자,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삼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따라잡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라떼 이즈 호르스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다들 그 이민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줄 압니다. 예, 저는 김포공항 시절에 왔습니다. 예, 인천공항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할 이분에 비하면 이분은 1958년에 12월 달에 미국의 독일인인데요. 이민을 왔습니다. 오른편 아래에 보이시죠? 이게 USS 버트너라는 군함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당시에도 사용되었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군함이에요. 군인들을 수송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럽, 특히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요코하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군인들을 수송하고 이런 그 군사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 배를 타고 1958년에 미국에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잘 살려고 그랬을 텐데, 길거리 전도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델 신학원을 들어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풀러 신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35년간 목회자로, 특히 그 병원 채플린으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 이 사람은 아주 그 아름다운 시들을 써낸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요, 이 헬머 헤켈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958년에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처음 올 때, 그때 당시 배를 타고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나 봐요. 근데 이 북해를 딱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대서양에 딱 들어서서 망망대해를 가는데, 날이 가도 날이 가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water everywhere, 정말 아무것도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광경, 똑같은 파도, 똑같은 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저쪽 서쪽에 바로 저 자유의 여신상이 아침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볼 때 이분이 정말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이 꼭 이와 같다.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며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주님은 잠드신 듯하다. 그러다 마침내 특별한 날이 도착하여 이 모든 날 동안 실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려주게 된다. 이게 믿음의 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메시지라기보다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삼손이요, 그 소라 지방에 사는 삼손이 인근 딥나, 한 5마일도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인근 딥나에 갔다가 이 블레셋 여인을 하나 봤는데, 한마디로 이제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와가지고 나를 저 여인과 결혼시켜라. 그리고 거의 땡깡을 씁니다. 앞으로도 보시게 되겠지만 이 인간 아주 땡깡 잘 써요. 잘 부려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안 된다, 블레셋 여인과 할례 받지 못다. 그래도 막무가내 당장 결혼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여러분 미리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떻게 가다가 부모랑 잠깐 헤어졌나 봐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는지. 그러다가 포도원 앞에서 젊은 숫사자,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하게 그에게 임해서는 이 젊은 사자를 마치 어린
그 염소 잡아 죽이듯이 그냥 확 찢어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계속 가서 딥나에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얘기하니까 더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어레인지를 했겠죠. 언제 뭘 모일날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자. 그리고 이제 다시 소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약속된 날에 이제 다시 부모와 함께 딥나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다가 이 삼손이 그때 자기가 죽인 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잠깐 화장실 좀 뭐 이랬는지 부모랑 또 헤어져가지고 그 시체가 있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가봅니다. 근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원래 그게 썩고 거기에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시체는 이상해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깨끗하게 비워지고 거기에 벌떼가 딱 자리를 하고 벌을 막 그 꿀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손이 그 꿀을 떠가지고 그 꿀을 먹으면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모랑 합류해서 부모에게도 어디에서 떴다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좀 드셔보십시오. 와일드 허니인데 아주 맛있어요. 뭐 이러고 함께 먹으면서 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딥나에 가서 결혼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딥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친구들을 그에게 붙였다 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 요즘 결혼하는데 베스트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어를 보면 30명을 차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30명 용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30명은 경호 가드 부대를 말합니다. 이 친구가 어디서 뭐 하던 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건장하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을 딱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삼손, 이 경호원들과 같이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뭐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데 무료하니까 수수께끼를 내요.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또 판돈이 걸려야죠. 자, 내가 이걸 내는데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라. 만약 너희가 맞히면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겉옷 한 벌, 배옷 한 벌씩 30벌을 주겠노라. 이제 이렇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오다가 만난 그 일을 기반으로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걸 맞춰봐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옆에서 눈으로 보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이 30명 경호원들도 아주 야비합니다. 이 아내를 겁박합니다. 네가 남편을 꼬셔서 알아내라. 만약 네가 뭐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너와 네 애비 집을 싹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겁박을. 그러니까 이 베스트맨이 아니라고요. 경호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7일 내내 삼손을 달달달 볶습니다. 제발 알려달라고. 삼손이 거절하다가 마지막 날 그냥 입을 열고 말아요. 삼손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여자에게 약합니다. 예. 특히 여자의 그 아주 부드럽고 또는 막 간절하고 이런 그 간청과 애원에 굉장히 약해요.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 7째 잔치 마지막 날,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죠. 이 3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러고 이제 정답을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에 비유해요. 예. 아주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격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뒤에 행적이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20마일 혹은 20여 마일을 가가지고요.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블레셋 도시예요. 거길 가서 30명을 쳐 죽여요. 아마도 민간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옷, 의복, 아니면 재산 이런 것들을 노략질을 해요. 그리고는 참 멀쩡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딥나로 돌아서 애따 내가 4개 줬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주고는 여전히 화가 씩씩 나가지고 결혼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와버려요. 소라로. 그러자 이 아내의 그 아버지는 결혼이
시쳇말로 파투가 났구나. 그래서 그 딸을 그 30명 경호원 가운데 한 명한테 주어버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삼손의 관능과 자기만족. 근데 제가 부제를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동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무려 약간 20세의 나이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이 원래 유대인 집안에서 유대인이에요. 근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는 1957년에 저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성이 회심하는데 루이스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결혼을 하는데 불과 3년 만에 전이성 암종에 걸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죠. A Grief Observed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Shadowlands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자, 이 여성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사는 삶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그의 이웃들이 역겨움에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권태와 사랑의 결핍으로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예. 자신의 쾌락만을 쫓는 삶은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가장 쾌락과는 거리가 먼 삶, 비참한 삶, 주변을 파괴하는 정말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권태롭고 서서히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삼손 오직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장 나랑 결혼시키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만족시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주변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필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런 자예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셔야 돼요. 삼손,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글쎄요. 예. 자, 이 사람 삼손은요, 오로지 감각, 관능에 의해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딥나 여인을 어느 날 봤는데 요즘 말로 눈이 이렇게 그냥 뿅 간 거죠. 예. 그런데 이 앞으로도 보시게 되겠지만 뭐 기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들릴라를 아무튼 여자를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오머나이저예요.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기다리고 구애하고 뭐 알아보고 주변 정황, 우리 가족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규율, 디서플린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전부 개나 줘라 이거예요. 오로지 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대로 나는 움직인다.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 응석바지 아들, 아주 버르장머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경박하고 무도한 자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가 결혼을 시켜주는 시대예요. 예? 근데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이것도 뭐 정말 천지개벽할 노릇인데 당장 지금 결혼시키십시오. 아주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사실 부모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불임이던 부부가 뒤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것 같아요. 애를 아주 그냥 망쳐놓은 게 분명해요. 금쪽 같은 오냐 하고 수염 잡아당겨도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키운 게 분명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그 결혼식을 하는데 아니 또 경박하게 사행심이 또 돌았는지 내기는 왜 해요?
내기는 왜요? 무료한 걸 또 못 견디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내기의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랑 아니에요? 자기가 사잘 주고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용사가 어디 있으랴. 근데 또 경박하게 입은 왜 놀려? 끝까지 비밀을 지키든가. 그리고 그래서 졌으면 지 돈으로 갚을 일이지 뭔 일이 있다고 20마일이나 가가지고 민간인을 쳐 죽여서 그 노략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주냐. 당최 경박하기도 하고 법이 없고 무도한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외양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더블 디어파니,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더블 디어파니로 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자다. 구원하라 그랬지 누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그것도 복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분 지어졌는데 사자 죽인 데는 왜 쫓아가가지고 그 죽음에 있는 꿀을 먹는 거, 이거는 나실인은 물론이려냐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뿔을 왜 쪽쪽 빨면서 가요? 그걸 또 왜 자기 부모한테 먹여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는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나실인이 아니어도 설령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음을 만졌으면 회막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8일간이나 정결례를 지내야 돼요. 돈 들고 시간 들고 정성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다 갖춰야 다시 재래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나만 입다 보면 그만이지. 자기 그 율법대로라면 부지불식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더럽힌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도 모르면 됐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풍습을 따라서 7일간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 그 풍습은요 7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해요. 진탕 게임하고 아주 이렇게 막 쾌락적으로 노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실인 독주며 포도주며 심지어 포도밭에서 나온 거조차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나실인인데 아무튼 자기의 그 나실인 서약 규약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오만방자하고 이토록 관능적이고 쾌락적이고 이토록 규율이 없고 이토록 경건치 못하고 이토록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왜 용납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슬프고 이해 안 되고 그런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반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의문과 그 슬픈 마음을 더 증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삼손은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형상화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쇼킹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지금 act out, enactment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Little Son인데 제가 보기에 Little Israel, Replica of Israel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삼손처럼 살고 있잖아요. 삼손이란 인물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경건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는 짓이 똑같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삼손이 결혼하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지배를 왜 건드려? 그래가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저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철저히 가나안화돼 가면서 쾌락, 물질적인 부, 안정 이런 거 고스란히 따라 살고 있잖아요. 삼손처럼 자기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관능대로, 센스, 감각이 자극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나실인 규약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마음대로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야훼의 율법을 아무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영적 간음하고 있잖아요. 가나안화 되어가고 삼손과 이스라엘은 등치 관계입니다. 이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증명해 드릴 수 있는 텍스처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 1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명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도 똑같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원체 유명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죠. 대화 중에도 많이 인용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Every man did what was right. 야샤르라는 히브리어 형용사입니다. 야샤르. In his own eyes.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아인. 눈에 야샤르 하는 대로. 모두가 자기 눈에 야샤르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삼손이 14장 3절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게 아닌데, 이거 원어를 보면 She is right, 야샤르, in my eyes, 아인. 그리고 7절에 가보면 3인칭으로 써서 She is right in his eyes, 야샤르, 아인.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지금 삼손이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그의 선택이, 그의 행하는 방식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에브리바디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삼손은 리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이고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delight,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상실한 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도 이스라엘도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완전히 내팽개친 지 오래됐어요. 야훼의 율법을, 야훼의 법을 따르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그리고 내팽개치고 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딜라이트를 쫓아 살게 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근데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하는 대로, 감각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간 삼손도 이스라엘도. 여러분, 근데 이게 3,000년 전, 3,400년 전만의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니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딜라이트를 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섭리에 따라 뭐 신나는 거 없을까? 뭐 좋은 거 없을까?
뭐 맛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얼짱이니 몸짱이니 눈에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그리고 맛집 따라 삼천리. 예. 아니, 맛있는 거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걸 거의 업으로 삼아서 예. 그냥 허구한 날. 그리고 또 병 나가지고 몸도 바꾼다고 막 얼짱 몸짱 이러고. 현대인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명품 찾아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액세서리들. 예. 그거 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함을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야훼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봉꾼, 이 사람을 사사로 용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런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이라고. 예. 그럼 도대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죠. 이걸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삼손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삼손이란 인물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이걸 우리가 파악한다면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상황극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 그게 상황극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결혼 당장 시켜주세요. 근데 부모가 이스라엘에 딸이 없냐? 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이걸 딱 읽고 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한 것처럼 삼손아 부르시고는 예,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척해라. 그리고는 이 일이 막 틀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을 막 쳐 부셔라. 이게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그런 얘기 텍스트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데 삼손 눈에 콩깍지가 끼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삼손이 정욕의 불타게 자극이라도 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주일간 진탕 부어라 마셔라 게임하다가 경박하게 수수께끼를, 그것도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수수께끼를 4개 해서 판돈을 키워가지고 그게 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그렇게 의도하셨을까요? 민간인을 쳐 죽이고 이제 다음 장에 나가면 또 곡물에다가 방화를 하고 온갖 폭력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냐고요? 지금 성경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일들은 pure and simple, 삼손의 죄악이에요. 그의 관능이고 그의 무절제함이고 그의 무도함이고 그의 폭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 저 위대한 라틴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도록 불허하기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입력된 대로 아웃풋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무도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우리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기가 막힌 파워가 있으시다고요. 세계사는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가 이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빼앗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너희가 요셉을 팔아라 이러신 게 아니라고요.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해서 저들의 악을 행한 거예요.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 모든 악이 결국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하고 있고 성경 기자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앞으로 삼손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모든 해답을 다 드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가요, 막 씩씩거리면서 20마일 넘게 아스글론이라는 데를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딥나예요. 그 옆에 소라 보이시죠? 소라에서 5마일도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 막 그러다가 요 20마일 넘게 한 24, 5마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아스글론까지가 이거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거리가 바로 옆에도 블레셋 도시가 있거든요. 에그론도 있고 가드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노략질하고 민간인 쳐 죽인 거 소문이 빨리 안 따라오지. 그는 악한 의도로 갔다고요. 악한 의도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사악함이고 경박함에서 저질러진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악조차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spiritual stupor,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가나안화돼서 블레셋과 공전하면서 아니 기꺼이 지배를 받겠노라 그래가면서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 판을 흔드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그 혼수 상태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을, 이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깨어나! 일어나! 하고 흔들어 깨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 일을 저지른다라는 건 그의 악함과 경박함에서 비롯된 일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일은 무엇이 되냐 하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딥나 바로 옆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금 위에 에크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왼편은 해안가에는 아슈돗이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노략질한, 그리고 저 밑에 가사. 요 5 도시를 펜타폴리스라고 하는 블레셋의 심장부입니다. 가장 강성한 5 도시. 이게 블레셋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철옹성에 처음으로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포문을 연 겁니다. 처음으로. 적과의 동침을 종료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이스라엘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괴한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전쟁을 시작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헬마르 헤켈 목사님 얘기했죠. 망망대해 가도 끝이 없고 똑같고 이게 내가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자유의 여신상이 딱 보니까 그동안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항로대로 가고 있었구나. 모든 게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권적 섭리의 특징입니다. 지나갈 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왜 내가 이런 공경에 빠지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구는지, 그리고 그 악은 제지되지 않고 저렇게 왕성하게 흥왕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나갈 때는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3주 연속 케르케가르를, 이쯤 되면 이영석 목사가 거의 케르케가르랑 전속 계약을 맺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돼서 필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란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될 수 있다. 백워드로만 이해가 돼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앞을 다 내다보고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놓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마르 헤켈로 얘기하면 자유의 여신상을 봐야 그동안의 항해가 make sense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 메덱 암마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도시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얘기는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은 bridle of mother city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성, 즉 mother city, 엄마 도시,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도시의 고삐, 컨트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성을 제압하여 고삐를 틀어쥐었다,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서 심지어 조공 관계로까지 만들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삼손 때 시작한 일이.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13장 5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삼손 때 시작한 일이 몇 세대를 지나서 다윗 때 사무엘하 8장 1절에 완성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요. 키에르케가르가 말한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는 시점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주권적 섭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쫓고자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남들이 더 잘 돼. 아무래도 헛사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권적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의 뜻은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흥왕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악함이지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이 직무유기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우리가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되돌아봤을 때,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결국은 종래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적 섭리,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